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했던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면 사전적으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명칭, 호칭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각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호칭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예표하셨던 그 은혜와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선한빛교회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사그라들었던 힘과 소망마저도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곳에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난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활짝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원수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잃게 하고 힘을 잃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을 주님께 내어드린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따뜻함과 격려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있는 삶에 어떤 무거운 고민들과 걱정거리, 감정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나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은혜와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꽉꽉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두려워, 우리가 겁먹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데 하나님, 그 원수의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떨쳐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하나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음을 또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올바른 정치인, 진정 국민을 위하며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리더들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고 예배를 늘 사모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김유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치료의 주님이 되어 주시어서 어려운 과정을 능히 이겨내고
말끔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검사와 수술, 회복 등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치료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협진하여 결정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우리 선한길 리더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안 계신 빈자리가 더욱더 우리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정은이 리더님의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흠없는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
오늘 이후 예배 이 큐시트를 안 갖고 있었더니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일부 예배 큐시트만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소경의 부위를 보이시니 저희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합니다. 네. 미리 언제도 안 주고 와가지고 더 행복함을 주고 한 쌍이 네. 찬야 항상 우리 온라인상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찬입니다. 어제 아이가 6시면 일어나가지고 책을 봐요. 네.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가져간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의심처에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에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해요.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표현해요. 문들을 닫았더니. 이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후에 나타나신 모습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고 어떤 사람은 두려울까요? 그것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재동 말씀도 계시는데 아는 게 아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는 게 아니죠.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이 무지 때문에. 오늘 또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같이 있으면서 공생 기간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몰랐던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호각인 이 시각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본장의 1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본문 이하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등장하시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등장하실 거니까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대와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의 문이 이미 완전히 잠긴 상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인간적인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의 빗장을 닫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열고 들어오시면 이 빗장이 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이미 빗장에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간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마지막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에 대해서는 원문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 단어가 이 19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 번의 반복은 뭔가 중요한 거, 뭔가를 꼭 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뒤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뒤에 자몽이 이스라엘에서 온 자몽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평강이란 에이렌이라는 단어가. 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쓰지만 헤어질 때도 쓰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인사말 이하오 이 말도 헤어질 때도 쓰고요, 인사할 때도 쓰고요, 사랑할 때도 쓰고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 다 어감에 따라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방문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게 바로 에이렌 이 표현인데 우리 이런 표현 있죠. CCC 대학교 다닐 때 CCC에 가면은 샬롬이라는 손가락 하나를 펴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면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기원이 들어가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런 평범한 이 지금 말했던 이런 평범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사말을 뛰어넘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의 역사를 샬롬의 평안한 이 보편타당한 이 인사말을 뛰어넘는 인사말입니다. 어떤 수준을 넘어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사역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십자가의 어떤 순환, 십자가의 고통당하심, 죽으심 이 사건과 부활 살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하라는 표현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무서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은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누군가 가져갈까봐 불안하고요.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갈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를 하고 은행에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도 안전하던가요? 제3 이렇게 은행도 빡빡빡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 좋게 해놨지만은 때로는 6.7도 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툭툭 떨어지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평안을 줘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평안하냐고요? 저도 매주 그냥 뻥뻥뻥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들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대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 약간의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나? 제가 그냥 유추할 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멀쩡한데 이상해요. 멀쩡한데 막 이상한 기구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 부르면 불안한 거죠. 그죠? 금요일날 한참 수업 중인데 의사 선생님 연락이 와서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마음이 편하네요. 이미 저는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그 다음이 됐으면 그 다음에 저는 아마 천국에서 봐야 됐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딘 제가 저를 발견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병원을 서치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져서 다 되고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 이따가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배가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항상 남들하고 똑같이 아프게도 안 하셔요. 조금은 다르게 아프게 하시고 조금은 다르게 좀 뭔가를 주셔요. 그리고 제 몸으로 꼭 제가 체험하게 하시는 이런 게 좀 있으셔요. 그래서 좀 짓궂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짓궂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화평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주는 그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 영적인 구원,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다 더불어서 갖게 되는 게 구속사적인 개념이 갖게 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결정체로서 평안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평안할 수 없는 건 알아요. 근데 평안하셔야죠. 지금 가장 최선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가져갈까 저는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고 앞으로 사역의 방향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 탄탄함 지금 조금 흔들고 계시지 않나 흔들어서 또 탄탄하게 해주실 요 상황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없으면 더 멋지게 그냥 이 예배가 더 막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줌으로 드려야 되면 이게 위험함을 느끼려나 이러는 또 언제 목사님 없어도 돼요 이러는 줄 알아.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적어도 2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2가지 사실 중에 2가지 사실은 다 뭐냐?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발 아래, 권세 아래 그를 결박하고 누르고 있는데 그가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명하셔요. 그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거든요. 가장 좋은 걸 주셔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모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신 거라는 거. 그걸 믿기에 저는 또 단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대요. 요한은 다른 저자들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많이 성경을 이렇게 서술해 나갑니다. 요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2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인다. 첫째는 뭐냐? 예수께서 실제로 분명하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뚫리고도 살 사람이 있어? 이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로? 육신의 부활. 우리는 다 죽어요. 죽었다 잠깐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다시 죽어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육신까지도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저도 해석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사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아들이지만 자기가 영이지만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찢김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의 부끄러운 자리에 서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놨어요. 이게 대범한 겁니다. 이게 비범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쫓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입니다. 다만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만 여러분에게 대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함께 끌고 가는 리더의 입장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처럼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쫓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무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매우 특별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복하고 예스라고 대답했던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언제 네가 했니? 내가 했지.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대학을 다시 갈 때도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남편도 없고 얘도 없는데요. 남편이나 얘가 있으면 교회가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시작은. 그리고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있었더라면은 뭐 조금 몇 명이라도 모으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나? 없지요. 해외에서도 다 자비량으로 선교했거든요. 없어요. 그럴 때 들려주신 게 네가 언제 네가 내가 다 해줬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 그리고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개척교회요. 목사님들이 얘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저에겐 굉장한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은 없어요.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을 때 한 명도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혼자 드렸어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지 말까? 이 생각 들어. 하지 말까? 근데 제 마음에 어차피 너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뒤에 한 분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아침 9시 예배 오프라인 예배예요. 이 동네 어르신이 네이버를 찾아서 9시 예배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2명 놓고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1명, 오프라인 1명. 원래는 오프라인 1명만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다니시는데 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9시 예배 드리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야 그거 영광기도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올렸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선한일 교회 강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널리 알리고 고통과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고요. 나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필요를 채우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걸 받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명령을 수행하면 최선을 다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구 이건 아무리 판단해도 완벽해도 초대교회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싸움 나죠. 내 생각이 많이 네 생각이 많이 이래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럴 때 무조건 기도합시다. 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파란불이면 무조건 직진입니다. 빨간불이면 잠깐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 빨간불이 켜졌어요. 잠깐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역할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다시 신앙을 정리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파송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3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승리하는 신앙과 사역에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청유형도 아니고요. 성령 좀 받아볼래? 이거 좀 해볼까? 뭐뭐 하자? 이게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조금은 평안 속에,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셨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6장 7절에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만,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아쉽지만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나도 너희들 떠나기 아쉽고 너희도 나를 떠나게 보내는 게 아쉽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셔야지만 너희 인생이 더 유익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소서. 이런 고백들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장 밀착되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삶의 여러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는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을 알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글자가 있냐?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중간에 서서, 우리 앞에 서서 그들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향로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실 거고요. 그분이 위로하실 거고 그분이 중재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낯선 길을 가는 이들에게 유능한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능한 길잡이가 있어야지 시간도 돈도 절약하지 않겠어요?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오신 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네이버로 길을 어떻게 네이버에 지도 찾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교회 이름만 알고 왔더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론가 가고 어쩌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냐? 지금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겁니다. 산을 가면은 조그마한 나침반을 갖고 가는데 그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성령 하나님은 방위와 같은 역할을, 동서남북 방위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과 함께 가면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지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인도를 받는다면 조금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저의 상황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의 상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첫 번째 병원을 가고 두 번째 병원을 받고 두 번째 병원에서 수술 날짜와 입원 날짜가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가 아마 그 시간에 수술을 못했을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의사선생님은. 왜냐하면 과가 제가 외과로 갔는데 외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로 바뀌어야 되는, 트랜스만 돼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외과에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신경과 내정맥, 정맥, 알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입원 결정을 하고 그 수술 결정을 하고 난 그날 저녁에 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일전에 내가 입원했을 때 집사님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순천향대병원. 연락해봐야지.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비인후과기 때문에 제 이거와 전혀 맞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이게 보였던 겁니다. 아,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그걸 제 상황을 들으시고 바로 자기는 그 분야가 이비인후과에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예약을 잡아주시고 바로 초스피드로 가게 하셨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바로 가는 날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검사 안 해주잖아요. 근데 수술할 수 있는 몸의 모든 검사를 다 해주시고 사실은 가면 또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미 이거 있으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이걸로 가겠노라. 그리고 수술의 더 완벽함을 위해서 CT를 한번 찍어보자 했던 건데 CT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나왔던 제가 막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런 뭐 신경들을 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까지 이야기하냐. 그거 하나만 잘못 건들면 수술하면서 건들 수밖에 없는데 건들면은 반신불수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혈관을 다 타고 이미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저에게 미리 보게 하셨고 병원을 잘 가지도 않는 무딘 영혼이 병원을 찾아갔다는 자체도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놀자 이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첫 번째 좀 놀랐어요. 첫 번째. 그 다음부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한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우니까 같이 울어요. 그냥 저는 마음이 되게 열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마 그냥 다 전화를 못하고 막 옆 사람 돌려가지고 막 연락 오고 이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 좀 또 많이 받으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가 구분됩니다. 그 청송가모스에 있었던 청송가모스는 김효진 장로님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의 그 간증하는 자리에 가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청송가모스에서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그 깜방에서 나와서 거기 그때 당시 이렇게 사형을 시켰던 그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 길을 가는데 극명하게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발을 저기 다 벗어놓는데요. 그러면 가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게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사는 거고 면회 오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순간 신발을 저쪽으로 하나 밀쳐놓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신발 신고 오고 다시 돌아가서 신발 신고 오고 그리고 그 장정들 사람을 죽이고 그강 묻어있던 사람들도 옷에 소변을 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당신이 누구고 제명이 뭐고 이걸 다시 묻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발악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냥 순응하고 쭉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죄를 그대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안에서도 자기가 다시 회개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평범할 때는 누구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누구나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잃어서 베드로가 해야지만 사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이 굉장히 카톨릭에서는 큰 겁니다. 예, 이 황제의 권에 있어서도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나가죠. 그래서 뭐합니까? 거기서는 신부님들만이 사정권을 갖고 또 신부님들한테 뭐하죠? 고해성사 하잖아요. 아니 인간인데 뭐 고해성사를 거기다 해요. 그분도 좀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신도라도 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고침을 예언하고 나갈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을 눈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서둘러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너희도 나처럼 그런 증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 귀한 보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보석들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다 보석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 보석들이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보석들이, 여러분의 보석들이 발견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늘 샘솟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그러나 그것을 쳐낼 수 있고 또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신실하게 믿기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욥기 고백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주어져도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제대로 경험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축복된 평강의 평강,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언행일치입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늘 목사님이 핏대세워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 많습니다. 우리 이기호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박준하 형제, 이준영 형제, 그다음에 이성훈 할머니, 그리고 이기호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하나가 드러나네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까미스피아, 오셈 스튜디오, 박영선 강의갤러리, 세인트도, 그리고 제주 한달살기 타운하우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곳들 네 곳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보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나? 누구를 만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누구를 만나 가기를 원하고, 누가 만나 주기를 바라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꼭 함께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주님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저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린 신령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아, 하민이, 우리 윤찬이, 찬이도 왔는데 우리 찬이를 위해서 하준이, 하윤이, 그다음에 우리 하랑이, 그다음에 우리 미정이, 진욱이, 진우, 은지, 은찬이, 은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찬이가 발에 파열이 일어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찬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욱이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기 천식 때문에 한 번씩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쵸? 배고프면 떼쓰는 게 맞는 겁니다. 졸려도 떼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떼 좀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여나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여기 전세 사모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 가운데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돈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떼어 11조의 물로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고백하여 드리고 또는 선교의 물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구제의 물로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한 주일 예물로 떼어서 드리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떼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늘에 감추어진 보호가 있거든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하소서. 이 쏟아지는 물질이 하나님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딸이 지금 하나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을 제가 이곳에 비어 있어야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서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깨달아가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좀 더 탄탄해지고 멋지게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가슴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말씀으로 싸매 주시고 찬양으로 싸매 주시고 기도함으로 싸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함께하는 우리 지인 리더와 하나님 우리 성준 형제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들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펼쳐주시기 원하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앞길의 행로들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지 누구를 만나 주었으면 하는 것인지 누구 앞에 가기를 바라는 건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